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열쇠 또는 천국문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앞서 증거한 말씀으로 종말의 참혹한 심판과 그 구원의 방법, 다시 말하면 들림과 그 들림받는 장소인 천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 천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계시록 21장 2절 또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기록하고 있고, 3년 반 동안 그것이 공중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로 땅으로 딱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까지 내려왔다가 3년 반 동안 공중에 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체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공중 혼인잔치, 여기서 이제 비밀이 첫 번째 하나가 나옵니다. 그 공중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체를 입는 것, 몸이 변하는 것, 육체가 변하는 것, 덧입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천성 안에서 공중에서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심령, 육체와 연결되어져서 육체를 따라 일어난 모든 욕심과 정욕과 탐욕에 대한 그러한 일을 벌였던 우리의 사람의 심령이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영육간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천국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는 변화체로 올라간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3년 반 동안 벌어지는 잔치다.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중 혼인잔치라는데, 혼인잔치, 결혼이라는 것이 여자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 남편의 집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중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 하니까 이 혼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결혼을 설명할 때 주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되어서 신부가 아니라 땅의 집안에서 하늘의 집안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몸은 병들고 늙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건한 영생할 수 있는 몸인 변화체를 받았는데, 그 속에 사람의 심령이 연약해서 불쌍히 보고 이렇게 저렇게 또는 유혹에 넘어가고, 이러한 마음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온전히 천성에 올라가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성령이 그렇게 바뀐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때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봉으로 파송되어지고 또 각 나라의 제사장으로 파송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돼 투영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도 예수님이 참 기쁘구나. 우리 안에서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아름답구나.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심, 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 느낌이 내 느낌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반은 변화체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심령은 인간의 심령,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을 쫓아갔던 그 마음, 그 영을 그대로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심령, 마음속에는 이 심령이 완전하게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3년 반 동안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다시금 내려왔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공조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천성이 시온산 위로 내려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성, 새 예루살렘 성, 또 내려와서 완전 딱 창조했어요. 시온성. 이 세 가지의 성이 다 하나의 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단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중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천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고,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들림받지 못한 땅의 성도들을 가려내는, 양과 염소로 가려내는 땅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에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만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천성에 들어가려면 천성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쇠가. 본론입니다. 본문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으니, 뭔 소리요? 구제를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선행을 베풀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참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 칭송을 받게 되면 그 구제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두었어요. 심지어는 다른 데서 있는 다른 데 다닌 교인들을 뺏어왔어요. 자기 교회를 꽉꽉 채웠어요. 저들은 이미 자기의 삭을 다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사를 갖다가 신격화하듯이 그게 떠받들어갖고 그들은 벌써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 목사야?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던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삭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삭을 어디서 받아요? 천성에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보다는 심는 자가 되어라. 뿌리는 자가 되어라. 내 것을 뿌리는 자가 되어라. 왜? 하늘에서 너희 부하가 있을 것이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뿌린 것이 없이 남의 것을 다 뺏어만 와갖고 채워놓기만 채워놓는 사람은 어떻게? 뿌린 게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된 소유물이 하늘에서 없는다. 그러므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쫓으하였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니까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빛. 그래서 제가 진리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비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비밀이 사람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80평생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 영생. 그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 또 에베소서 6장 19절 복음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빛. 그 빛은 생명, 영생이다. 결론입니다. 그럼 천성 또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누구라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 같으니? 너희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니? 물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대답 못하고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닌가? 아니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닌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치면서 옳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틀리게 아니요. 사람이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천국께서 이 비밀, 그 당시에는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래요. 여기서 천국 열쇠가 나오는 거예요. 뭐를? 진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한테 천성, 천국, 천국문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성에 들어가 거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체를 입고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둘째는 천성이 시온산 위로 내려와 앉아서 내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의 심판을 베풀 때, 땅의 심판은 양과 염소를 갖다가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땅의 심판을 베풀 때에 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체나 하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그 안에 순수한 믿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다. 천성을. 그러면 누구나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를 받는 첫째 길을 닦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변화체를 그냥 받아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너희가 그의 후사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집을 버린 적 있어요? 전투를 벌인 적 있습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버린 적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체를 받고 들림마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죽기를 하는 것이다. 생명님에도 드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내 전재산을 버리지도 못한 사람이 나 하나 다칠까봐, 사람들로부터 내가 멸시 천대받고 요거 먹을까봐 내가 법을 내 몸 살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그냥 욕심에 못 견뎌서 너희들 다 신학교 갈 수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교회에서 목사 생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사예요? 참 목사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나 몰라요. 부인할 사람들이란 얘기요. 그저 안전하고 그저 평안하고 그저 그냥 교양이 있게 종말의 환난, 종말의 심판 때 교양이 있게 교양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죽자 사자 매달리는 거요.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파, 전수, 가르쳐줄 그런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요. 그걸 알려주는 그 열쇠를 그럼 반대로 평탄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길은 뭐냐? 천성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길. 이는 집이나 전토나 전재산을 버리지 않냐고 부모 형제나 자식을 버리지 않냐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천국 비밀을 전파하는 자들을 공개하고 돌봤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천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며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구하다는 것은 뭐냐면 선한 사업, 선교 사업, 부재 사업, 또 고아원을 차린다든가 이런데 아끼지 말고 자기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선한 사업에 그리고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가 그건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자가 장래의 참된 생명이 뭐요? 영원한 생명이 참된 생명이지. 장래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진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거든 무엇이든 드리기를 청하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중에 거하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희한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딱 알고서 이 아브라함은 달려나갑니다. 근데 그들 앞에 머리를 숙여서 하는 얘기가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사왔거든 내게로 와서 내 장막 안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빵을 떼고 그리고 편안히 쉬시다가 가십시오. 나은혜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중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거든 무엇이든지 드리기를 청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선행과 구제는 이 땅의 심판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기록한 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아프실 때나 병드실 때 찾아가서 내가 찾아가고 유문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내가 먹였으며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을 상속하라. 그 나라 전체를 담아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자기가 살 집,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배를 한다 했으니까 그 집을 상속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가더니까 천국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주 앞에서 겸손하시고 낮아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인류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엘리야가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는 주를 위하여 다 드릴 각오가 돼 있나이다. 이게 아니면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괜히 그런 마음도 없이 주의 목사 돼가지고서 말이지 성도들 후려치고 말이지 그냥 배가 불리고 앉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모두 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합시다. 그런데 변화체를 받고서 올라갈 준비할 거냐? 그럼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아니면 이 땅에서 당신은 염소의 자리로 가. 나는 아니. 가라면 가. 염소의 자리로. 당신은 일로 오시오. 의인의 자리, 양의 자리로 오시오. 나 한 달 먹었던데 일로 와요. 와. 빨리. 하고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자,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상속할 너희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땅에서든 공중에서든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그러고 그거 버리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겟세마네 기도, 최후의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다 버리고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님, 나 삐어. 나는 죽는 데까지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얘기해요. 네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열정, 패션 하니까 무슨 옷 잘 입는 거 이게 패션이야? 열정, 주를 향한 열정,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끌어넘쳐 막 어떻게 주차할지 못할 그런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난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여보시오라 그 사람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서 당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개 자식이요. 난 몰라요. 위기를 모면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여기다 안 되겠다. 슬그머니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데 어디선가 그것 봐라! 네가 날 배반했지 않느냐?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냐? 열정이 그렇게 있는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난 교회 다니면서 뭐 혜택이나 보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뭐 덕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믿는 믿음과
그냥 그래도 혹시라도 또 진짜 만약에 그 말씀이 진짜면 어떻게 해? 그럼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험 들듯이 다니는 사람들과 나중에 받을 게 틀려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라보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바라봤으면 확실하게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고 가는 거지 뭘. 줄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비밀을 내가 몇 천 년 전부터 내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보거든. 밝히 보였거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춘 보화를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봤어 못 봤어? 내가 어떻게 저 땅에 지나가서 땅에 지나가다 어느 밭에 가보니까 뭐 추천해서 파보니까 이게 보화야, 보물이야. 다시 묻어놓고 가서 자기 전재산을 팔아갖고 여보시오 그 밭을 내게 파시오. 그 뭐에 쓰려고 그래? 쓸모도 없는 밭인데. 그건 뭐 못 써요. 그 목사 그 교회 못 써요. 그 필요 없는 건데. 아니. 그거 나한테 파시오. 그럼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전 재산을 막 주잖아. 네? 그러고 나니까 내 소유를 만들어 놓고 난 파재끼니까 보물이 막 그냥 막 쏟아나. 그 뭐가 뭐요? 영생이야, 영생. 그 뭐가 뭐요? 별아치요. 그 뭐가 뭐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내가 큰 것을 바라거든 그 길이 험할 것이다는 각오하시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주를 위한 삶을 살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사람은 입으로는 다 그렇게 해. 근데 막상 아버지가 바쳐라 그건 내놔봐. 이것만큼 안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갑에 갑절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파키스탄에 8월 달에 120만 원 성경책 15,000권을 갖다가 120만 원 보내고 지난달인가? 10월달인가? 10월달 이달에 8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보냈어. 사모가 아이고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말이야 무슨 200만 원 120만 원씩 보내냐고 보내는 거야 이 사람들아. 내가 넘치고 내가 쓰고 먹고 남아서 남는 것으로 빚을 지면서 보내는 거야. 왜?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막 일어나서 보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고 이제 이란 통과돼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있어 없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있어요. 막 거기서 이제 흥이 일어나고 동시에 막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영접할 준비를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서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천국에서의 기쁨과 영광의 삶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의 세월이 가시밭 십자가의 길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세우며 주님을
나타나는 일에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용광로 속에서 저들을 움켜쥐사 품에 안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삼지 않게 하심을 우리는 보고 듣고 느꼈나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반드시 내가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리라. 숨이 목구멍까지 꽉꽉 차 막히는 그 헉헉거리는 그 길을 내가 올라가리라. 마음의 각오를 다시 다짐하면서 종말의 환난을 능히 이길 만한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